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뜻을 깊이 깨닫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었고 현재 남편까지 계산하면 6명입니다. 이게 참 상반된 상황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남자가 일부 다처제로 여자를 4명까지 데리고 살 수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족 간의 전쟁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여자가 과부가 많았고 고아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이 만들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남자 한 사람이 여자 4을 살 수 있고 그 가족, 그 자녀까지 책임지는 어떤 관례가 참 많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자가 많았던 시대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반대로 남자 6을 데리고 살았었던 거지요. 참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사마리아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싶고 불행하고 싶지 않고 잘 살고 싶고 이 살아있는 한 욕구는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고 싶고 내가 생각한 걸 주장해서 이루고 싶고 이 욕구는 굉장히 본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편을 살지만 욕구불만이 많았습니다. 6명째 살고 있다는 것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개념인 거예요. 사람이 욕구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욕구가 만족이 되면 행복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속에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의기소침이 되지 않고 어떤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럼 마음의 용량이 커집니다. 어떤 실망과 좌절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이성과 지혜로 풀어낼 수 있어서 마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지요. 그럼 마음의 용량이 커지고 주눅이 들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욕구불만 속에서는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 기가 의기소침이 되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 속에 좌절과 낙심 속에 우울해지고 마음의 기능이 장애가 생기면서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는 성질이 발전합니다.
그럼 욕구불만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본능하고, 그래서 계속 갈증이 만들어지고 사마리아인처럼 또 다른 걸 선택하고, 이 남자 만나면 해결할까, 저 남자 만나면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 해결할까, 저렇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욕구불만 속에서 욕구를 추구하는 본능과 갈등이 참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욕구가 만족이 채워지는 사람은 마음의 용량이 커져서 작은 것에서 만족할 수 있고, 욕구는 본능인데 욕구 불만이 생기는 사람은 큰 만족, 상대성 만족, 어떤 상대보다 우월해야 된다는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욕구 불만이 만들어지고 주눅이 들고 불쾌수가 높아지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마음은 잘못이란, 부족함이란, 열등이라는, 실수할까 봐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있어서 누구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마음의 영향을 키웁니다. 잘못 속에서 지혜를 만들 수 있고, 실패 속에서 성공의 길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용량이 커집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욕구가 채워지면서 작은 것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지 않고 한 작은 것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욕구를 채우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잘하는 걸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 신념이 맞아, 내 정의가 맞아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는 성질은 자기 잘못,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지수를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의 작용이 안 되고 만족지수는 떨어지고 욕구불만 속에서 주눅 들고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불쾌수가 높아지고 욕구 불만 속에서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도 욕구불만이 굉장히 발전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용량을 키우기보다는, 회개해서 깨달아 마음의 용량을 키우기보다는 내가 우월함을 주장해서 자존 세워서 마음의 용량을 작게 만드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있어서 회개해서 마음의 용량을 키우면 마음이라는 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문제를 풀고 자기 불안과 두려움을 풀어내려고 하는, 연구, 분석하는, 그래서 사리분별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서 그러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해야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혜가 만들어서 마음을 비워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집착에서 벗어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상대와 비교 경쟁에서 벗어나면서 나만의 삶의 비결을 눈뜨고, 그러면 의기양양이 되지요. 그런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갈증이 없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인생과 싸움인데 내 죽음 앞에서, 내 외로움 앞에서, 내 우울함과 비창함과 초라함 속에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텔레비나 유행이나 인터넷이나 보면서 화려함을 봅니다. 그러면 상대성 만족을 초점이 돼. 저 사람이 저 옷을 입었으니까 나도 저 옷을 입고 싶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하고 싶고. 그러면 내 마음을 비울 수가 없고, 욕구를 채울 수가 없고, 마음의 용량은 작아지고, 상대성 속에서 내 마음의 용량은 작아지고, 욕구만이 많아지고, 또 지금은 지식과 우월한 능력이 굉장히, 정보와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비교해서 넌 틀렸어, 나는 맞았고, 그때 욕구는 안 채워지고 마음의 용량은 작아지고 마음을 비울 수가 없고 잡생각에 자기 논리와 철학에 복잡해지고 산만해지고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마음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용량이 작아지고 욕구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공감하기보다는 부정하게 되고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 뜻과 똑똑함을 주장하는데 맞는 말을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는데 나는 사리 분별이 없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상대성 의식 속에 눈치나 보고 주눅들고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약해지면서 누구를 부정해야만이 되는, 내 옷으로 누구를 부정하고 내 키로 누구를 부정하고 내 잘난 거로 누구를 부정하고 내 똑똑함으로 누구를 부정하고 욕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눈치는 보는데 의기소침이 되고 주눅들고, 그러면 내 속에 막 불안하고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이렇게 하면 채워질까 저렇게 하면 채워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자면 채워질까 저 남자면 채워질까 하듯이 이러면 내 욕구를 채워질까 이러면 내 불안을 풀어줄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용량이 작아져서 내 욕구 불만은 많아지고 실망과 좌절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회개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의 용량을 키우기보다는 자신의 매력과 돈과 권력과 힘에 있어서 잘난 걸 주장해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욕구불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때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 마음의 용량은 작아지는데 내가 우월한 능력은 강해졌고 이것까지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까 마음의 용량이 작아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이미 욕구불만이 만들어지고 마음을 쓰지 못하는, 여러분은 의외로 마음을 못 씁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 상대를 헤아리고 상대의 아픔도 헤아리고 상대의 의도를 헤아리고 상대의 슬픔을 헤아릴 때 내 마음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궁리하면서 자기 잘못을 풀어가면서 이성과 지혜를 만드는 게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을 쓰지 못합니다. 자기 돈과 우월함과 똑똑함과 맞는 거로 상대를 부정해서 우월감과 자존심을 세우고 이걸 얻는 수단이 발전했는데 마음을 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고 내 불쾌지수는 풀어낼 수 없고 내 어떤 욕구불만을 풀어낼 수 없고 내 마음을 풀어내고 가난하고 회개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인데요.
이미 교회와 가정에서 이 기능이 죽었습니다. 회개하라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라고 하면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하죠. 하나님이 목사님이 좋은 말을 해서 내 기분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마음은 용량은 작아지고 욕구로만 발전하는 구조로 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서로가 회개해서 마음을 쓰는 곳인데 서로가 상대의 마음을 알고 상대의 슬픔도 알고 상대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나를 이해해주고 네가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네가 내 슬픔과 외로움과 풀어줘야 되고 그러면 마음을 쓰지 못하고 마음의 용량은 작아지고 욕구는 채워지지 않고 욕구로만 많아지고 근데 어느 곳에도 가든지 마음을 쓰는 곳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할도 죽었고 가정 역할도 죽었고 부모 역할도 다 죽었습니다. 마음을 쓸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마음의 용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회개해서 깨달아서 자기 잘못을 통하여 어떤 지혜로 얻은 마음을 쓸 수 있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상대의 잘못을 공감할 수 있으면서 마음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자존감 속에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작은 것 속에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러면 내가 기운이 생기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서 지혜로 만드는 게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감정을 지배하고 누릴 수 있고 그러면 내 감정을 누릴 수 있으면 잠재력을 일깨울 수가 있는 거면 내가 이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냐. 근데 내 가능성을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이 기능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한 걸 주장하다 보니까 마음을 쓸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잘한 걸 주장할수록 잘못이란 두려움이 강해지고 이성과 지혜가 나오지 않고 감정을 누릴 수가 없고 그런 잠재의적 어떤 가능성을 찾지 못한 속에서 그러면 긴장과 두려움에 잘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풀어내서 지혜를 만들지 못하니까 마음의 용량이 강해지고 주장은 하지만 마음을 쓰지 못하고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자기 감정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이 만들어지지요. 자기 잠재력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그럼 이성과 지혜가 기능의 장애를 일으켜서 불감증,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소생하지 않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용기와 행복 기능과 이런 게 무너지니까 행복이나 고마움이나 따뜻함이 약해지고 어떤 소리를 해도 듣지 않고 기분 나쁘고 마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소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큰 행복. 내가 너보다.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마음의 용량은 작아져서 욕구불만으로 가서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욕구불만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본능은 욕구불만이 본능입니다.
왜? 언제나 마음속에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화와 분노가 굉장히 항상 있습니다. 잘못할까봐, 실수할까봐, 안 일할까봐. 그런 욕구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사랑이 있어 회개하는 사람은 그 욕구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욕구만 있으면 배가 고픈 거 똑같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여야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욕구로는 내가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해야겠다. 그럼 내 문제가 뭔가 회개하겠지요. 그럼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감정을 누릴 수가 있는다. 슬픔도 외로움도 다 가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갈증이 풀어지지요. 근데 사랑 없이 회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쓸 수 없고 이성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감정은 불안해지면서 욕구만이 생기면 내가 문제가 없어. 상대 탓이야. 아내 탓이야. 남편 탓이야. 환경 탓이야. 나라 탓이야. 누구 탓이야 라고 돌리면서 갈증을 일으키죠. 그러면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잘못이 없으면 마음을 비울 수가 없고 마음을 용량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마음의 용량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마음의 용량이 커져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한 미안함 속에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안 됐고 피해만 줬고 고통만 줬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미안한 마음은 마음을 용량을 크게 하면서 마음이 눈 녹듯이 풀어지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용량이 커지고 비워지고 용기와 의욕이 생기면서 잘못을 고백할 수가 있지요. 그런 잘하는 걸 쓰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잘한 것, 똑똑하고 우월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욕구로만 속에 마음의 용량을 작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성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잘난 걸 썼습니다. 자기 매력과 자기의 우월함과 돈과 권력을 썼습니다. 근데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면서 욕구로만이 더 심해졌고 마음을 쓸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안함도 없고 속마음을 풀어낼 힘이 없으니까 자꾸 갈증이 심했던 거지요. 자기 잘난 거, 맞는 거, 신념과 정의를 주장할 때는 이미 회개가 안 되고 이성과 지혜가 없어지면 마음의 용량을 작아지고 마음을 비울 수가 없고 잘못을 통해 지혜를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 욕구가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기의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는 이 마음 소리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 본능의 소리, 이치의 소리 이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있어야만이 내 마음의 용량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번아웃, 슬플 때 외로울 때 깊이 깨닫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신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 잘난 걸 주장하고 마음이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쓰지 못하고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면서 회개는 안 하고 주장하는 성질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내가 맞아, 내가 잘못 없어, 오라
그런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그 다 슬픔과 외로움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무시했고 상대가 나를 불쾌했고 나를 하대했고 상처 줬다는 것만 기억하게 됩니다. 참 심각하죠. 상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무시했어라 같은 이미 마음의 용량이 작아져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안 채워졌다는 거지요. 그 욕구를 채워줘도 욕구 용량이 마음의 용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성과 지혜가 없고 내가 마저 자기 애에 빠집니다.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가 이유가 약한 자존심의 정당성을 근거를 두고 그러면 내가 거스리고 불쾌한 성질을 만들어내지요. 그럼 갈증이 심해집니다. 갈증이 심해지면 대리만족, 내가 옷으로 행복하고 싶고 차로 행복하고 싶고 누가 유튜브에 정의를 내면 내 그 정의가 내 정의처럼 착각하고 싶고 내가 믿는 사람이 어떤 올바르면 내가 거기에 대리만족하고 싶고 그 사람이 말하면 나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하면서 만족하고 싶고 자기를 거기에 투사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속빈 강정이 되는 거예요. 속이 더 불안한 거예요. 욕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성과 지혜가 없고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생깁니다. 이성과 지혜를 주셔야 이성과 지혜는 잘못을 뒤돌아볼 때 생기는 겁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깨달아야 이성과 지혜가 생기면서 마음의 용량이 생기고 주눅들지 않고 기가 살고 긍정적인 이치와 원리를 눈뜨면서 상대에게 마음을 쓸 수 있고 나 자신에게 마음을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용량이 커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 저렇게 갈증이 있고 괴로워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의식이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볼 때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을 비난하죠. 정죄하지요.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세웁니다. 나는 맞고 너는 바보고 나는 맞고 너는 악하고. 근데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용량은 작아지는 그런 이런 사람은 건전한 비판이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상대의 잘못이야 1%의 잘못이라고 인식해도 그걸 화가 나고 예리하게 신경질로 반응합니다. 어떤 설명에도 100% 자기가 완벽한 사람으로 주장하는데 자기의 마음의 용량은 작아져서 정신적 장애를 일으킵니다.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오직 내가 믿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의 문체를 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고 욕구만 속에서 악의 성질이 만들어지죠. 주장만 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럼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의 악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음의 용량이 커 있기 때문에. 상대를 부정하기보다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잘못을 안타까워하면
내 잘못도 볼 수 있고, 그건 내가 의식이 살아납니다. 서로가 마음의 용량이 커지면서 자기 못난 걸 얘기하지 잘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적인 시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적인 시각으로 상대를 비판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신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니다. 그때 마음의 용량은 작아집니다. 그 상대를 부정하고,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성질이 만들어져 주눅 들고 기가 죽고 욕구불만 속에서 갈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부부 대화 속에서, 교회와 가정 속에서 어떤 이게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가정이나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우리는 완벽하게 신적인 존재처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믿는 건 완벽하게 생각하고, 누가 내가 생각하고 믿는 걸 1%라도 부정하고 아닐 것 같아라면 분노하고. 근데 분노하면 할수록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고 마음을 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적인 사고를 버리고 어떤 사마리아 여인의 죄와 아픔을 헤아렸습니다. 우리가 참 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때, 주장할 때 신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완벽한 존재처럼 말해요. 자기가 주장했던 거, 조금만 주장했던 거 함정 의심해보고, 잘못할 수 있어, 나도 죄인일 수 있어, 잘못일 수 있어, 이걸 받아들이면 마음의 용량이 커져서 욕구가 만족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신적인 능력을 계속 주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신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냐면, 내가 신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이게 너도 그렇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게, 그러면요, 뇌는요 산만하고 복잡한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잘못을 인식할 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래서 산만했고 복잡했고 불안했고,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산뜻해지고, 그 감정의 다양성과 생각의 다양성 속에서 마음의 용량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장했을 때 잘못 없어, 잘했어, 신적인 어떤 의식, 완벽한 주장, 완벽해라고 할 때는 내가 잘못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러면 뇌는 산만하고 복잡한 성질인데, 그 산만하고 복잡한 성질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강해지고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산만하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며 정서불안 속에 누가 잘못이라고 하면 막 분노만 내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해지는, 어떤 설명을 해도 듣지 못하는 망상과 번뇌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적인 존재, 나는 완벽해 라고 하면서 너는 열등하고도 잘못했지, 너는 악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양식을 주며 사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하리니, 이 말은 끝없이 깨달으니 네 마음의 용량을 키울 것이다. 생각이 깊어질 것이고 마음을 쓸 수 있고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을 눈독듯이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생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용량이 커져서 욕구 만족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나? 마음의 용량이 큰가? 마음을 빌 수 있나? 마음을 쓸 수 있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